주의 이름으로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 우리 청년들과 우리 호사나 찬양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청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다른 어떨 때보다 참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제가 사전에 보니까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혹은 한참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네, 청년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백발이시지만 아직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청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쩌면 이 단어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지 못해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청년들이고, 힘낼 게 없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하는 인생이 청년으로 어쩌면 그 의미가 바뀐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때는 너희보다 고생 많이 했어. 야, 우리 때는 밥 많이 굶었어. 야, 하면 되지 않냐? 노력하면 되지 않냐? 야, 젊은 사람이 왜 패기가 없냐? 그렇게 한두 번 정도 아마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요, 청년들이요,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목표를 낮추거나 어떤 청년들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옛날에 우리 고시 합격했다고 잔치가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근데요,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요, 좁은 문, 그 취업의 문에 들어간 청년들 3명 중에 1명은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인내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끈기가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이네요. 회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악습, 병폐,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적폐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한 회사의 부속품, 부품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3명 중에 1명이 그 회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3년만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야, 우리 때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안 그랬다. 그죠?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근데 이 시대 청년들이요, 돈 말고 지키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가치, 나의 나됨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영상도 봤겠지만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라고 영상에 나왔습니까? 공무원. 네,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어른들은, 야, 우리 때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공무원 됐다, 너희는 이렇게 비전이 없고 패기가 없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구급공무원 어떤 친구들이 시험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대까지. 이 친구들이요, 5급도 아니고요, 7급도 아니고요, 9급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고려대 졸업한 친구 인터뷰를 보니까요, 회사에 합격했어요, 대기업에. 근데 아버지한테 떨어졌다고 거짓말하고 공무원 시험을 봤대요. 이런 애들까지 공무원 시험 보면, 그쵸, 우리 지방대에 있는, 저도 지방대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대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그 경쟁하에 살아갈 수 있을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왜 구급 공무원을 보냐라는 그 질문에 어떤 청년이 이 말을 하는데 참으로 공감이 됐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치른 이유는 정부만큼 믿을 만한 고용주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기업이, 우리도 군사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믿을 만한 고용주가 없습니다.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꿈이나 패기가 없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부속품이 아니라 인격적인 한 개체로, 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고 싶으니까, 어쩌면 정부만큼 나를 그래도 나라는 존재로 대우해주는 곳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기업이, 어떤 한 회사가 청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면 청년들은 공무원 말고 그 회사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요, 비범함을 꿈꾸지 않습니다. 특별함을 꿈꾸지 않습니다. 내 자치를 인정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평범함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떻게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30장의 말씀입니다. 아굴의 잠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 아굴의 잠언이 꼭 집어서 청년들의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청년,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의 삶이 이렇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시대 청년들은 열등감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한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부분들은요, 세계 1위가 부끄러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살의 원인이 너무 많지만요, 그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입니다. 여러분, 자살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만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약, 항우울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대요. 2015년 기사를 보니까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감기 걸리면 뭘 먹죠, 여러분? 감기약 먹듯이 우울증 초기에 걸리면 항우울제를 먹으라고 권면해요. 빨리 먹으면 완치율도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신과 가고 상담하면 얼마나 부끄럽게 여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방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조사한 우리 이 세계 중에 28개국 주요국 중에 가장 항우울 소비량이 적은 나라가 칠레,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요, 우울증 안 걸린 사람보다 자살률이 40배가 높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사회적, 분명적 인식 때문에 방치된답니다. 제가 2017년 11월 26일자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2016년 우울증 치료자 수가 64명인데 잠재된 우울증 환자, 숨겨진 우울증 환자가 60만에서 150만 명을 추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진로이든 결혼이든 반복적인 실패, 무너져버린 점점 커져가는 부담감, 스트레스들은요, 이 친구들의 마음을 점점 작아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망가지게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 들었어요. 똑같은 거 3년 이상 하지 마라. 3년 이상 하면 병 걸린다. 여러분, 아무리 활달하고 밝은 애들도요, 3년 이상 똑같은 거를 실패하면요, 마음이 점점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심하면 더 아픈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요, 경쟁과 비교가 심한 사회는요,
그러한 열등의식을 부추깁니다. 어쩌면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리 사람들을 무한 경쟁 사회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특별히요, 그 상황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왔고요. 어쩌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공부도 덜 했고요. 어쩌면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 의지해서요, 좀 더 착하게 살았고, 좀 더 말씀대로 살았고, 좀 더 선하게 살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실패 속에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한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신앙적 열등감, 회의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잠언 30장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 말씀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분명히 있지 아니하여. 여러분, 여기서 아굴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사람의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의 지혜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요, 이 아굴은요, 자신을 뭐라고 가리키면 짐승이라고 말해요. 나는 사람의 지혜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청년들과 비교해 봅시다. 반복되는 실패와 어려움이 이 청년들을 좌절과 열등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범이한 사람이네. 나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나고자고 실격자라고 어쩌면 자기를 학대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자기를 비하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30장 3절에 보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잠언 30장 3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계속되는 좌절과 이 땅의 현실 앞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배웠던 모든 지혜들, 특별히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승진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어쩌면 손해보기도 하고요, 뒤통수 맞기도 하고요, 고난받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히 노력하면 그대로 대가가 옵니까? 주변을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노력하지 않아도요, 빽이 있으면, 그 집에 돈이 있으면 잘만 사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배웠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한테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하면 공무원 이야기한대요, 꼭.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건물주래요, 건물주.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옛날엔 그래도 대통령, 변호사, 그래도 뭐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훌륭한 사람이 꿈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놀고 잘 먹는 거. 그게 우리 이 시대의 초등학생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왜? 배운 것과 현실이 다름을 그때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 대부분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죠? 나 모태신앙이다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배웠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냐면요, 몇 장 몇 절인지 몰라도 다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다 알아요. 예수님 이야기 대충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근데요, 청년 때 겪는 좌절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름 착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이제까지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요, 나 하나님 모르겠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 어떤 청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만나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 인구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19.7%예요. 그래서 불교를 제치고 1위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야, 교회가 점점 사람이 줄고 교회가 통통 비고 주일학교가 비고 청년들이 떠나는데, 야, 어떻게 기독교 인구가 19.7%냐?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15세, 19세 기독교 비율이요 20.5%로 나왔고요, 20세부터 24세 청년들 기독교 비율이 18%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 몇백 명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사역자들이요, 청년 복음화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에서 4%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조사한 바로는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18%래요. 그래서 찾아봤대요. 근데 뭐가 있냐면 질문의 차이예요. 정부에서 물어볼 때는 종교가 있냐라고 물어본대요. 그랬더니 20%의 청년들이 기독교요라고 대답한대요. 근데 신앙이 있냐, 교회를 다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고작 3, 4%만이 저 신앙이 있어요, 그래도 저 기독교 신앙이 있고 교회에 다녀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이 중에서 3, 4%를 뺀 15% 청년들은 기독교 가정이고 어쩌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내가 기독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15%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고 기독교 가정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배운 거고,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떠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5%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잠언 30장 4절을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을 모으고 물을 옷에 싸는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습니다. 늘 비교당하며 살고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예면당하고 어쩌면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안 믿으면 누가 믿을 겁니까? 그죠? 여러분, 청년들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오늘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려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의 예배인데, 하나님이 계신 예배인데. 근데요, 이 조사를 보니까요, 이 청년들이요,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상위 3%예요. 여러분, 그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포함해서 3%예요. 근데 교회만 다닐 뿐더러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애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애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상위 1%일지도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청년들이요, 적게 나오고 뭐 힘이 없고 그런 거 보지만 어쩌면 이 시대 청년들 중에 상위 1%의 믿음의 청년들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상황을 보면요, 자기는 평범이하처럼 느껴져요. 여전히 내가 배운 지혜와 가치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안 줄 알았는데 믿음 붙들고 살면서도 내가 겪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라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30장 5절 말씀처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말씀을 붙들고 애쓰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걸로 왜곡시키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걸로 왜곡시키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 교회 나가고 어떻게든 예배 나가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격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현실과 진리 사이에 수없이 갈등하면서 예배에 나옵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냥 현실로 가겠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흔들리니까, 자기 삶을 디딜 디딤돌이 없으니까 봉사를 해도 쉽게 지치고 포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줘서 고맙다. 야, 그래도 신앙 잃지 않고 상위 3%에 들어줘서 고맙다. 그래도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구나. 그렇게 위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두 가지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의 그 기도문이요, 잠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기도문이래요.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굴은요,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얼마나 시급한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굴은 긴급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상위 3% 청년들 버티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영적으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포기할지 몰라요. 죽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 잠언에 나오는 두 가지 일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도가 뭐냐? 비범한 것이냐? 특별한 것이냐? 아니요. 어쩌면 이 기도는요, 너무 당연한 걸 구하는 거고요, 너무 평범한 걸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굴의 두 가지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허무하지 않고, 내 삶이 헛된 걸 쫓아가지 않고, 내 삶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게 정말 상식적인 삶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까? 어느 학교에서 헛된 걸 쫓으라고 가르칩니까? 그런데 실제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특별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원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하지도 말고 부하게 하지도 말고 단지 필요한 것만 얻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구약의 만나와 닮아 있고요, 예수님의 주기도문 중에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통하여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이 땅에 사는 데 필요한 필수 기도, 기본 기도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살아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돼야 이 땅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취업률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9절의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잠언 3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기도는 기본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성광의 청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주십시오.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특별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일하면서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봉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많은 걸 못 드려도 그래도 헌금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조금이지만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만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의 꿈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함이 아니에요. 평범함입니다. 이 시대는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땅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청년을 넘어서 성광교회의 미래를 지켜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 격려해 주십시오. 앞에도 말했잖아요. 청년들이 가장 어른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라겠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고생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 시대는요, 여러분의 세대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더 많은 무너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좋다고 우리를 늘 속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핸드폰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있는 청년들 취업 조금 못했다고, 결혼 조금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시죠? 어쩌면 여러분이 취업 못했다고 하는 거, 결혼하지 못했다고 하는 직간접적인 메시지가 어떤 청년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님, 우리 청년들에게 평범함을 선물로 주십시오. 평범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가장 식탁에서 평범한 거는 쌀밥입니다. 근데 이 쌀밥이 맛이 없으면요, 모든 게 맛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가 주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교회에서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밥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이 세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성광교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다는 것, 내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그래도 이곳에 있다는 것, 그래도 이 세상에 상식을 통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구나, 이 시간에 나의 기본, 나의 평범함을 알아주는 교회가, 장소가 한 군데가 있구나, 그렇게 청년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안정감으로 자라는 것처럼 청년들이 교회의 안정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애써 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